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7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선언을 7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기 때문에 이 7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7번 나타납니다. 그럼 사실 예수님이 7번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만 그 기적이 나와 있다는 것은 7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7번의 그 기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7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도 여러분 이런 부분만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 수백 가지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게 있겠지만 이 7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지킨다기보다는 우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여러분 예배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이 주일은요 7일 중에 하루지만 우리가 하루를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날들을 다 드린다라는 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9는 여러분의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10분의 1 역시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아니 나보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어떤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라 혹은 탈출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애굽 왕에게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여러분 이 하나님 이름 굳이 이름이라고 붙여주신 게 이거예요. 그럼 나는 나이신 분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구원자,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거든요.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님 하는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조수명, 성한솔 이렇게 딱 이름을 부르면 누구다라고 걔는 어떤 친구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런 이제 사실 별명 같은 이런 명칭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신 이 마지막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보고 가지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비유겠죠. 네. 여러분 비유는 뭘까요? 비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를 들면 선문답처럼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도덕경에 있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라는 의미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반응했죠. 그 반응에 대해 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나는 뭐 어떤 분이고 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십계명도 등장하고 기타 이런 계명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특히 구약이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행적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를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 어떤 편지들은 사도들과 교회들 그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냥 막연하게 쓴 거 아니거든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권면이나 교훈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여기서 내 아버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가지는 누구라고요? 우리.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청중들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의 설정이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2절에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내 아버지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가지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해야 다른 가지들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가지치기 한다는 건 얘는 좀 안 됐네. 내가 좀 저기 이렇게 좀 한 곳에 좀 모아놨다가 다시 뭐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니라. 쓸모없는 것은 그냥 불태워 버리겠다 이거예요.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군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함입니까? 아니면 확고함입니까? 담대함입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뭐 너희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청중들, 무리들
텐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할 거야. 모아두고 다시 재활용하고 이게 없이 그냥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왜 우리에게 한편으로 은혜롭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2절에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러분 다른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설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설마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좀 죄도 지을 수 있고 좀 허물도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으로는 액면가 그대로 물론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지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냥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 막 울고 할 때 경찰 아저씨 온다 경찰 실제로 경찰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울음을 좀 그치라고. 네 그러면 막 뭐 울다가도 막 좀 조심하고 그렇게 단지 그냥 좀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면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겁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그다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뭘까? 그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심하게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께 심하게 헌신되면 나를 아마존으로 보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염려하고 계세요? 이런 게 이제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의 그런 쓸데없는 부담감을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어느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어떤 여자분이 앞에 앞서가고 있었어요. 다만 그냥 같은 방향이어서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좀 이 격차가 아무래도 남자가 좀 이렇게 빠르니까 격차가 가까워지고 있는 찰나에 그 여자분이 확 뒤돌아오면서 나 따라오지 마세요 하고 그냥 갔는데 얼굴은 정말 어떤 민주적으로 생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하게 사랑한다 한들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헌신할수록 교회 일만 더 많이 시키고 저 어디 아프리카 저 어디 오지에 그냥 나를 혹시 보내버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이 반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지도 좋고 어디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제게는 가장 제게는 천국이고 제 삶에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혹은 저희 아마존이나 오지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또 여러분은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겠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열매를 맺긴 맺는다는데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열매를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열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5절을 보십시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라는 말은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분리되는 순간 끝이에요,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영향을 공급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나무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밑에 뿌리를 받고 있어서 밑에서부터 이 수분도 공급받고 햇볕도 공급받고 그러면서 물론 이 가지도 열매를 맺지만 나무와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가지 스스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벽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갈수록 빨리 죽는 거예요. 열심히면 열심일수록.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암이 퍼지고 전이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진행 속도가 늦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여러분, 근데 이것은 너무 로맨틱한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율법 혹은 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형태로 계명이고, 또 하나는 교훈과 가르침.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토라라는 의미는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구약의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정리하시고 확립하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 인생이 별로 건강한 게 아니야. 휴대폰을 저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꼭 필요할 때만 좀 이렇게 절제해서 필요한 만큼 써야 돼. 너무 하루 종일 휴대폰 갖고 있으면 네 인생 정말 힘들어져.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야식을 먹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냥 통닭과 피자를 먹으면 네 몸에 해로워.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야. 간혹 먹을 수 있지만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거래. 정말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말아라. 좀 공부하는 책 읽는 습관도 들여라. 좀 뭐 TV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뭐 많이 보지 말고 예를 들어 음식도 그렇고 기타 이런 삶의 방식, 습관들을 얘기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방식,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꼭 마치 그냥 족쇄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난 하기 싫은데 내가 좀 자유롭고 잘 되는 꼴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보기가 힘드셔서 나한테 이런 족쇄를 채워놓는구나 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좀 이 잘못 알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의로워진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려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냥 예비군들 그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그냥 다리도 평소에는 이렇게 하다가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다리를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뭐 변한다고들 하던데, 이런 우리 그냥 우린 다 죄인자니까 뭐 열심히 죄짓고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지고 새로워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뭐 피곤함이 연상되고 뭘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연상되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겨울에 12월 혹은 1월 한겨울 울산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영하 10도에 어디 공원에 혼자 서 있으라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징계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징계라고 생각할까요? 그 시간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로 했어. 아이고 죽었네. 아유 내가 1시간을 견뎌야 되네. 에이씨,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손도 춥지. 뭐 어떡해.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예, 순종하는 거, 지키는 거. 세 번째는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세 번째이자 최종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뭐 다 헛것이고 옛날 것이고 그건 다 폐기 처분할 거고 내가 이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 우리 덮보잡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내가 얘기할게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구약이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야. 구약의 약속을 따라 구약에서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 모든 그 종교 행위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최종판, 여러분 혹시 완결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완결판으로 말씀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AD 4세기에 신약 성경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 적어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다? 구약 성경인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뭐라고 요약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엊그저께 저희 입양 가족, 저희하고 관계하고 있는 입양 가족 그 부모님 오셨는데 그 아이 이름이 하랑과 이랑이에요. 첫째는 자기가 낳아야 되고 둘째는 이제 입양하는데 하랑, 하나님 사랑, 이랑, 이웃 사랑. 그래서 만약에 셋째를 오면 제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 자랑하십시오. 김씨라던데 김자랑. 예.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사랑은 이 말씀하신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결국 사랑으로 정리하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노하우가 틀렸어. 여러분 그건 좀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한 사람을 위하려고 해보세요. 아주 창조적인 방법들이 떠오를 겁니다. 무궁무진해집니다.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제가 막연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표같이 원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야. 내지 그냥 좋은 말 대잔치. 뭐 사랑은 좋은 거지. 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랑은 너무 실제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이고 결단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식구들 사랑이 감미로운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좀 안 드는 것들,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왜 저 사람의 행동은 저럴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진실되게. 무조건 좋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정리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태워 없어질 거야. 그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아무래도 내리 사랑이겠죠.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힘들겠다. 그래서 어떤 좀 기부단체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여러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 사실은 부모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안 그러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이 사실은 가장 상처를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데서 꼽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로맨틱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청소년 시절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정으로 저는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좀 힘이 약하지만 내가 좀 더 힘을 갖게 되면 우리 아버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우리 가족의 뭐 어떤 사람.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제가 사랑하게 됐고 지금도 한 번씩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좋을 때 좋은 거 그건 여러분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고 내 취향과 비슷하고 그래서 친해지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없이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한 소위 말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회관계 안에서 혹은 어떤 관계 안에서 어쨌든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났으니 내가 죽거나 좋으나 사나 죽거나 무조건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그냥 좀 약간 피상적인 이런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이 본질적인 공동체는 가족과 교회입니다. 내가 그냥 동호회 갔다. 제가 한 번씩 운동하거든요. 저희 운동 여기 그 축구팀 중에서도 나오다 안 나오는 분 있어요. 에이 들어오고 하고 그냥 가신 분들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 생각지 않아요. 네. 말 그대로 이 팀에 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저 팀에 가서도 운동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느 팀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운동했으리 나는 싫으나 좋으나 정말 온갖 추한꼴을 보더라도 나는 반드시 여기에 가서 운동을 해야 돼.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죠.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 또 우리의 본질적인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요.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표로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30초 잠깐이라도 우리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말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가지치게 해버리겠다. 나에게 붙어있기만 해라. 붙어있으라. 그럼 너희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이 무슨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무슨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